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속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만약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상속의 방식은 고난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절부터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에 거하는 자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소속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혈통이 다르고요.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국적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런 기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죠. 모든 이 땅에서의 조건과 이 땅에서의 모든 구분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소멸된 순수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소속의 가능성은 교회 안에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6절에 보면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의 영, 이 모든 영은 동일한 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신적인 실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적인 기반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머리 뜯거나 막 골치 아파 괴로워가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교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사실 하나님을 왜곡하는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일체성, 하나님의 삼위성,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독특성이 된다는 것,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심지어 이슬람과 유대교와도 구별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10절을 이제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영광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분명히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셨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성육신의 일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전히 종의 형체를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육신의 확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육신의 지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동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가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기적이냐? 왜 기적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당신의 몸이 접지했던 첫 번째 공간은 어디였습니까? 냄새나고 악취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의 구유 아니었습니까? 정말 지저분한 곳, 정말 냄새나는 곳,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거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마구간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어떤 게 불쾌할까요? 더 불쾌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구간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덜 악취나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썩어서 부패했는데 1등입니다. 거짓되는데요, 누가 따라잡을 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속임수, 최고의 부패성 자랑하는 곳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보다 거짓되고 누구보다 부패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마구간보다 심한 것이죠. 구유보다 더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죄와 함께 머무시기 불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들이셔서 모든 죄의 몸을 사하시고 죄의 몸을 없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에게 소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거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 방식으로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밤에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거하는데 인간이 함께 거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침상에 나란히 눕는 것입니다. 몸을 바짝 붙여서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정도의 동거가 최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우자의 동거, 나란히 머물고 거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거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섞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연합의 동거가 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은요, 부부의 관계도 따라잡을 수 없는 가장 친밀하고 하나 된 그런 관계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완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됨, 거하심, 이 날이 올 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주님과 우리는요, 뗄 수 없는 하나됨,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가는, 이것을 수학적인 집합 개념으로 본다면 동치입니다. 같다는 뜻이죠. 완전히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도 벗어남이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더군다나 최고의 방식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 그런 개념보다 뛰어나고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뛰어난 하나됨,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것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만 살리게 하시지 않고요, 나아가 장차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고대 철학도 그렇는데 플라톤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육신을 일컬어서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걸 뒤집었죠.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다라고 사고의 어떤 전환을 일으켰던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긴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 육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요, 육체 혐오증을 갖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육체까지도 새롭게 살리는 다른 차원의 육체를 더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기관인 것이죠. 우리 육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를 우리의 몸에 부여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몸을 자해하거나 몸을 채찍질하거나 그런 방식의 종교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호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살리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육체도요 살리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살리시느냐? 내가 스스로 육체의 주인과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사시는 주체가 되시는 방식으로 육체 가운데 산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그런 신뢰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나게 활기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끌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 살아갈 때에 육체 가운데에서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육신의 빚쟁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빚쟁이가 아니라 예수의 빚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빚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빚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앞에 함부로 고개를 바짝 들면 안 되겠고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성이 설정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될 때에 사실 예수님의 소욕에 순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노예, 육신의 종, 육신의 빚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빚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육신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빚쟁이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평생 성령에 빚진 채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표현에 비추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채무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 그 영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육신과 영은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해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을 자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질서대로 살면요, 그럼 무질서가 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절제를 따라 살면요, 무절제가 죽습니다.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요, 이 땅의 모든 난폭함은 다 죽습니다. 정말 성령의 성실함을 따라 살면요, 이 땅의 모든 나태와 게으름은 다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불결함과 이 땅의 모든 거짓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체의 모든 행실을 죽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요, 그렇게 살 때에 승리자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이제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에 더하여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섹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명예.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죠. 돈이 이끄는 인생, 명예가 이끄는 인생, 쾌락이 이끄는 인생, 외모가 이끄는 인생, 그 수많은 요소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로잡힌 노예가 되는 것인데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변수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지금도 어떤 것에 고뚜레가 껴서 그것에 이끌려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경건의 특별한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 혹은 정체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매한 경건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도대체 어디로 이끌리시냐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끌림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인형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꼭두각시 인형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곳은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에서 해방된 자가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진리입니다. 한두 조각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 먹는 것도 잠깐 아닙니까? 구경하는 것도 잠깐 아닙니까? 어떤 이 땅의 어떤 것도 정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인데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 영혼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은요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그거 먹을 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그거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릴 때는 정말 딱지치기 하는 것이 그렇게도 행복했는데, 구슬치기 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진짜 행복이 딴 거였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기호가 자꾸만 성장합니다. 생물 같아서요 자꾸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원숙한 그런 경건에 이르면 진짜 행복이 이거였구나, 그 궁극적인 대답의 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최고의 만족,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구원,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실험의 결과가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독서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죠. 체험이 이끌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힘껏 부를 자격을 얻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아버지 이 한마디를 입술에서 내뱉는 것 자체가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케이스죠. 저는 8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자랐죠. 아비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개념도 모르고 아버지라는 말을 입술에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요. 아버지라는 말을 내뱉는 거,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정말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공평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혈통에 따른 아버지, 이 땅에서의 관계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면요, 하늘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없습니다. 사장님과 직원 관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임시적인 관계성이 바로 혈통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영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지어 너희 혈통에 따른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못된, 정말 예의도 없는 종교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 표현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보다 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사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종교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효도 안 하고 그 효도에 밀린 숙제를 하는 차원에서 죽은 다음에 효도의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인 동시에 이 땅에 있는 혈통에 따른 부모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관계성이라고 말하고요, 영원히 궁극적인 그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효도를 가장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진정한 정체성과 개념을 재설정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갸우뚱하면서 찌르는 사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도에 있어서 덤벼봐
라고 한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지위가 낮잖아요,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작잖아요, 아주 큰 권력 가질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잖아요, 아주 큰 인기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분, 출신,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거,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경할 수 없는 신분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양자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분명하고 궁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는 세탁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신분, 얼굴도 바꿀 수 있고 몸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데,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 신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단순한 언어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존재와 내 전 인생이 이 표현에 걸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누리십시오. 이 땅의 대통령의 자식은요, 대통령의 날개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혜택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덕 보는 것은 이 땅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뒤탈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누리십시오. 왜 주머니 꿍쳐도 장로에 가둬둡니까? 매 순간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늦게 누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누리십시오. 그 터질 듯한 감격을 지금 계속해서 누리셔서 이 땅에 어떤 슬픔도 다 삐져나가게 만드십시오. 어떤 고통과 억울함도요, 그 아빠 아버지의 감격 때문에 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리셔야 되는데요, 확신, 그 믿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보시면요, 넘어가기 전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의 뒷면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인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요,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답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잠언 1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독생자의 자리 곁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시고 가장 가까이 두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리는 특권만 생각하길 좋아하지만, 그러나 자녀다운 책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인격과 삶에 있어서, 언행과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고 정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자녀됨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됐다는 것에 보증이 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증.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기에 준하는 보증이 될 만한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증언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혈통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가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A+ 줘도 보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하는데요,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되면 상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언약은요, 모든 관계성은 땅에 근거한 보증수표를 통해서 확신을 얻죠.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 분이시다. 마지막 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자격은요, 자녀라는 신분에만 있다는 거예요.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속자는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어떤 상속물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유산을 기대하십니까? 유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좀 부자가 되면 좋겠네요. 상속 제대로 받아서 큰 아파트 하나 상속받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상속받는 내용물이 선호하는 1순위가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유산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의 내용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근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신 상속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상속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상속물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성부 성자께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졌던 완벽하고 순수한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지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영광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선하심, 거룩하심,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이 땅에서도 지금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유산을 기대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번역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내용은 맞지만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영광으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앞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나온 것인데요,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버지의 영광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한 게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순종의 마침표 아니었습니까?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한 것은 결국 고난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내용.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요,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할 때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얻을 때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영광의 나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 각자가 지고 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수혜자로서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요,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는,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궁극적인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궁극적인 목적과 기대와 행복과 만족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뢰는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것, 그것만이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이런 영원한, 가장 선명하고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는 이 신분, 이것을 제끼고 다른 것을 붙잡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근거가 된다는 것. 성령이라는 신분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이 세상에 흉내도 낼 수 없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 그런 친밀한 관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관계성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관계성의 온전함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성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확산시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 양자역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는 이 신분을 이 땅에서도 그 놀라운 영광의 신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분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책임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인격과 삶이 주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아빠,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관계성이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관계성을 누리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관계성에 걸맞도록 자녀다운 삶으로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